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 한계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달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100년을 산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오늘만 살아가고 있을 뿐 내일은 볼 수도 없고요, 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섣부른 단정을 짓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한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고 교만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누군가 야 그렇더라 이렇게 전해주는 말들은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는 스스로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사실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성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은 정말 믿을만한가, 믿을만한가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의 타당성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어 하거나 혹은 내가 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스스로의 의지나 태도에 휘둘려서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믿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아마 아브라함일 겁니다. 오늘 구약독서 1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왕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는 곳을 그들이 침략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 연합한 부족국가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침략해서 재산들도 다 뺏어가고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납치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지체 없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빼앗겼던 재물들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구출해서 개선장군처럼 아주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 방금 전에 싸움을 했던 그 적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국가, 왕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일개 개인일 뿐이에요. 이번에는 운 좋게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복하겠다라고 이제 금세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오는지 모를 일이죠.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이 온통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큰일 났다. 저들이 보복해 올 때 어떻게 하지? 바로 이 순간, 바로 이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실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답변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물음은요, 하나님의 친절함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셨던 호의와는 뭔가 구색이 맞지 않는 그런 물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무엇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요, 다른 무엇 주시겠습니까? 전쟁을 하거나 내일을 지켜내려면, 그들이 찾아올 때 내가 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칼이나 말이나 병거나 병사들, 그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있어야 힘이 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실효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상, 공허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을 읽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 아브라함과 다를까?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땅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며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복, 너무 뜬구름 같다고 생각했어요. 허무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자꾸만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달라고 떼를 쓰고 조르고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 생각해 왔어요. 그도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겠어? 아무것도 해주실 게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자신이 바라던 그것만 있으면 살겠다. 즉 그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바람이나 기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이 완고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신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상속자를 결정했고 자신의 상속자를 확정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신의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자손으로 내가 삼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다마스쿠스 사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엘리에셀,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도대체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좀 해보겠어요 라고 불평하고 불퉁거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잘 따르는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행동, 말과 삶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면전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괘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의 손을 말없이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야, 저 밤하늘을 좀 올려다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날따라 밤하늘의 별들이 왜 그렇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순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올려다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께 크게 압도당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자신은 피조물이고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이분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늘의 뭇별들,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도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장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 믿음이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죠? 이 믿음이요, 그닥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장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기특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금 그 이전에 믿음 없던 상태로 떨어지고 맙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 달라는 거죠? 보증을 좀 달라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한 약속을 좀 달라.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은 역정을 내셔도 그만입니다. 제 마음은 꼭 그래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나를 믿는 놈 데려다가 내가 삼겠다. 넌 좀 가라.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놓고 뭐라 하셨냐면 야, 재물을 좀 준비해라. 이것만 요구하셨어요. 왜 재물을 준비하라셨죠? 믿음 없어 불안해하는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그러시려고 지금 뭔가 시청각으로 보여주려고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재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어두워도 이제 내려앉았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깜깜해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나 약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 매만 막 날아다녀요. 재물을 훔쳐가려고. 아브라함 마음이 급합니다. 아,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뭐 좀 하시지. 뭐 하라는 거야. 이 재물 다 날아갈 것 같은데 마음이 또 불안했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그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갔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이 제물처럼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고대 시대에 약속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맹세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걸랑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목숨을 걸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목숨을 거신다 하더라도 목숨을 거시려면 반대급부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죠. 게다가 계약의 보증이라면 아브라함도 목숨 걸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목숨 걸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목숨을 걸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에 여러분,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었어요.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선언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이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켜내시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햇별처럼 많게 풍성해 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약속의 유효성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 하신가, 이 사실만 이 약속을 보증해 줄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야말로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실 만큼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믿을 만하신가.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이제 믿게 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 축복의 말씀들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표징을 달라, 증거를 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증거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증거 좀 내놔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봐.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할 만한 분, 믿을 만하지 못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증거를 요구하고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알미, 믿음을 싹 틔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천하고 일천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증거 좀 주세요. 하나님 표징 좀 주십시오.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에 대한 알미 되게 없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여러분, 단어의 뜻이나 정의가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 살아가는 방향성, 그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세상에 두 쪽 나도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그분이 날 책임져 줄 거야. 내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과 내게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약속일지라도 또 누구랑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목숨이라도 걸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입 바른 고백이 아무리 넘쳐나도 정말 청산유수 같은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을 곳곳에 인용하면서 고백을 한다 해도 주님 따로 나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인 그런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는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오늘 서신서 말씀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좀 본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외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겸손한 척 나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십시오라고 은근슬쩍 피해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당당한 신앙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말뿐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오롯이 믿었기에 믿는 바대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신뢰의 대상은 전적으로 주님뿐이었습니다. 상황도 아니었고, 그 상황에 대한 내 감정도 아니었고, 나의 두려움도 아니었고, 나의 탐욕도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내 배를 채우는 것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작 믿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이 보였어요. 바울이 자아의 이 두터움을 깨내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진짜 핏발서린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본받아서 주님만 믿고 좀 살아보라.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하늘의 시민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아니겠냐? 바울의 이 외침.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외침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늘의 시민인가?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인가?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악마가 있었죠. 그 악마가 주님을 시험했다 결국 졌어요. 말씀으로 싸우신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떠나갔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숨어서 때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악한 모습이죠. 그 악마가 생각났어요. 어쩌면 여러분, 악마는 오늘도 이 아침에도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탐욕과 욕망과 그럴듯한 모습들, 그것들 좀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그것을 입기 위해서 좀 살아가라고 우리를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 자신을 좀 존중하고 자아를 추구하고 너의 자아를 이루면서 살아봐라,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그리했듯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두려움으로, 염려로, 불안과 걱정으로 우리 마음을 짓눌러 올지도 모릅니다.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형편이나 상황이 나아질지 아닐지, 혹은 과연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나 자신에게 시선을 빼앗긴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아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려는 간악한 속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댈 때마다,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섭섭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오직 과연 주님은 믿을 만하신가? 과연 그분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신가? 이 물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 말씀의 약속의 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주님은 믿을 만하신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늘 내게 무엇을 향하고 계신가? 어떤 일들을 내게 이루셨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걸어가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죠.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희망의 길을 앞서 나갔던 사도 바울, 그의 걸음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 끝까지, 죽음이, 서슬퍼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눈에 보임에도 나는 그래도 내 길을 가야겠다,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누구랑 한 것이든 어떤 약속이라 하든지 관계없이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켜내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말씀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형편이 깨어져서 나에게 무슨 약속의 증거를 주시겠냐고 되묻고 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하셔. 하나님은 내게 목숨을 걸어주셨잖아.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두가 절망하는 그 순간을 희망의 날로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이 약속을 지키려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약속을 어기셔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걸랑 내 목숨 내주겠다고 하셨지만 약속 못 지키셔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겠다고 하던 그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목숨을 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피 흘릴 때까지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무슨 증거를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숨 건 그이에게 무슨 증거를 달라 하시겠습니까? 불법과 불의함, 어둠과 죽음의 힘 또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꾸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여러분 그 옛날 믿음 없어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의 손을 조용히 붙들고 그에게 보여주셨던 밤하늘의 무별들을, 여러분 그 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날 하늘에서 별들만 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숱한 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 수많은 별들 속에 비틀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가슴이 벅차옵니다. 목숨을 거는 그분에게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약속의 표징을 달라 말하는데 그분은 까마득한 그 내일, 당신의 뒤를 따라와야 될 우리들을 보고 계셨고 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길을 가야만 하겠다, 나는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하겠다, 길을 나섰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것밖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비록 겉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 또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겠다, 주님을 뒤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권면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